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지 않죠. 이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몸을 갖고 나옵니다. 때문에 아이가 하는 일은 만들어진 몸을 아프지 않게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러면 이 교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만 교회론을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볼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본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표현을 조금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까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적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이죠. 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거나 또 우리의 사명에 다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 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에게는 방학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때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서 언제는 열심히 하고 언제는 쉬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모두 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도는 전부 예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크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이 글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일부러 그분의 기도를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오게 될 교회들에게 꼭 이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해 달라 하는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하게 건져냈으니까 이제 그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것이 이 위대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아까 읽은 23절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함으로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도 그냥 바로 천국에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본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룩이 없는데 왜 누룩이 없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누룩이 없잖아요. 근데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주로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분명 우리는 영적 거듭남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내 육의 잔재에 있는 죄, 육의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자꾸 죄를 생성해내고자 하는 옛 자아, 옛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그 죄의 잔재들을 하나씩 버려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면서 열심히 끌고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온전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운동선수들을 선수답게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아마추어들을 프로 선수로 키워내는 과정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 쓰인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13절에 쓰인 온전함은요, 완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오는 온전함과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허락되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직분들을 막 나열해 놓고서 그것이 다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알곡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라지들도 끼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끌어안고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훈련소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학교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점심을 이제는 뭐 급식을 주지만 전에는 급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항상 나갈 때 뭐 가지고 가셨습니까? 도시락을 싸서 갔었죠.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 혹시 보셨나요?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학교에 이 도시락을 싸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마다 이 형편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유한 아이들은 계란 후라이, 뭐 햄도 뭐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 형편이 좀 그렇지 못한 이 가정의 아이들은 뭐 김치나 뭐 나물 뭐 이 정도만 이제 가지고 이제 왔었죠. 보통 학생들이 그냥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그 반찬들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꼭 반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나눠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돼. 엄마가 소세지는 나 혼자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밥맛 떨어지는 그런 멘트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 때는요, 반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합니까?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돼. 엄마가 나 혼자 먹으라 했어. 이 멘트에서 조금만 변하죠. 조금 변하죠. 알겠어. 그러면 조금만 먹어. 뭐 그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고쳐지지 않은 그 좋지 못한 습관들이 학교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모여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익혀야 할 것을 익히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온전함을 향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은 신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목표 지점을 잘못 잡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이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전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작고 효과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여러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각자가 홀로 존재할 때에는 절대 온전하지 못하게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서로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서로 끌리는 게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만 모이는 교회나 여자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교회 오빠가 모인 곳에 여자가 모이고 예쁜 누나가 있는 교회에 남자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0년대 이렇게 조금 그때 보면은 진짜 실제로 그렇게 교회 이제 초대받아서 갔다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너무 그것만 추구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남자와 여자는 우열의 관계도 아니고 상하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가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고 여자는 남자가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들은 동등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이 힘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죠. 당연히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을 약자로 취급했고 힘이 강한 남자들을 그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남자들은 여자들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가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한 구절들을 마치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뜻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남녀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를 가보시면은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에 그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입니다. 근원.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뜻은 창조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자가 창조되었고 그 남자의 뼈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이 질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구절도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인들의 형태에 대한 이 다분히 지역적인 예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남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언제든지 남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남편이 여자를 사살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그냥 구실을 삼아 가지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여자들이 어느 순간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마땅히 여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지키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마땅히 여자로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씩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쇼를 쓰고 기도를 해야 했었는데 여자들이 그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을 하면서 그냥 머리를 산발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고관들의 정부들이나 창녀들, 노예들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평소에는 쇼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러 온 이 여자들이 창녀들처럼 머리를 산발하고 그대로 와가지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에 나오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말이 많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예배를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게끔 자꾸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은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드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잘제잘 떠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 많은 여자들이 마치 자기들만 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러느냐, 너희는 질서와 예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지, 무조건 여자는 남자 아래에서 침묵하고 교회에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밥도 남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남녀차별의 의도를 그러한 말을 했다면 그가 쓴 다른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구절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은 교회의 예배의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고 있으니 자중하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충고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결코 남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이 곡해가 되어서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가 지나면서 미국이 이 세계의 최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여권 신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고용이 증대되면서 여자들이 점점 직장을 갖기 시작했고 경제력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여서 벌어다 준 그 돈에만 의존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남자에 대한 의존 의식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하기에는 벅찼던 이 가정 일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자들이 조금씩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손빨래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설거지도 막 이렇게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상황들이 나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페미니즘이나 여권 신장과 같은 그런 구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도를 넘어서 매를 맞는 남편들이 등장을 하고 직장 상사인 여자들이 남자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여성 신학자 협회는요, 주기도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만 나와야 하냐?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그들이 내놓는 그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동등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서로 다른 자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지어진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죽고 상대방이 온전해지게 되는 그 하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다름이 어떤 원리로 하나가 되는지를 훌륭하게 연습할 수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달팽이처럼 그냥 인간도 암수를 한 몸 안에 붙여 놓으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구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거를 의미합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타락을 하며 잃어버린 남자의 남자다움, 여자의 여자다움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를 부리는 위치에 서고 남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한 남녀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는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욱 여자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도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은 밥을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좀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었지만 미국에서도 여자보다 만약에 남자가 요리를 더 잘하면은 남자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내려놓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가지고서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하고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의 장점인 힘과 너그러움과 포용력과 인자함으로 여자를 잘 섬겨서 그 여자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무력이나 쓰는 것이 남자다운 게 아닙니다. 남자의 남자다움은 그가 얼마나 너그러우며 그가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가로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은 예뻐지고 좋은 옷을 사고 화장을 잘하는 것, 그게 여자다운 게 아닙니다. 여자가 진짜 여자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가진 장점인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상대를 섬겨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다운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도 밖에서 담배 피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 그런 식의 오기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여자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자기를 남자와 평등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의복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모두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드라마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그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엑스트라이지만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말리라. 여러분, 그게 번영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구분도 못하면서 다른 역할들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존재는 서로의 장점으로 상대방을 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목적으로 구별이 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왜 구별되어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육체적인 만족만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인 상대방이 왜 나와 구별되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자들은 자기와 다른 이성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육체적인 연합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욕심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 싶은 것 밖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아담 이래로 모두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무리의 사회법에는 여러분 간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음은 인류 공동의 관심사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호르몬이 분비가 일어나지도 않은 이 초등학생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음란한 동영상을 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사들을 종종 저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기적이며 자기의 힘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범죄에는 꼭 간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혼전순결이라든지 동거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속궁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임신을 마치 혼수 선물이다 그렇게 요새 막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가 가진 다른 것으로 상대를 섬기며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더해주고 기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은 아직도 인간 존재의 의미와 남녀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타락한 남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부터 곁에 늘 무엇을 많이 뒀습니까? 여자를 많이 뒀습니다.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꼭 힘이 있는 자들을 보면은 여러 아내들을 둡니다. 특히 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여자들이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자가 가진 힘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절대 왕의 어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가였던 이 카이사르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니까 그 이후에 안토니우스를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끊으려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외모를 갖고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뭘 가지려고 한 겁니까? 결국 힘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나에게 이해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거룩과 온전함을 위해서 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남녀가 만나 연인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수준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만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 탐닉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든지 다투고 헤어지는 그러한 등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을 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모욕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 줬습니다. 그 선물을 모욕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최고로 모욕 주는 게 중고나라에 팔아요. 그 선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간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죄는요, 반드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또한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육체적인 연합을 시도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너무나도 가혹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쾌락을 구하는 이기심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불륜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넣다가 보니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애인이 필요하다, 결혼한 사람도 즐길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나의 욕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심보인 거죠.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나중에 혼인을 한 후에 남편으로, 아내로 순결하고 성실하게 쌓아야 할 그 온전함의 길에 쥐레를 설치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탐욕과 욕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여러분 누구에게서 비롯된 건 줄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신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면 니체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결혼을 했어도 마음이 시키면 얼마든지 불륜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이 받는 상처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욕구, 내 탐욕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함과 그 거룩함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온전함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만나면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도 나는 절대 잊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 상대방에게 자기를 깊이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상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욕정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 그녀에게 참 만족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음행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음행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누룩을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죄의 습관, 경향, 누룩을 자꾸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매일이 우리 교회의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교회는 매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매일을 유월절로 지켜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우리 몸 밖으로 버리는 행위들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리 만만치 않죠. 여러분 늘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주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실족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꾸 일어서서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거룩이 조금씩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냥 더러운 세상 원리에 젖어 있다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더러운 것들이 오면은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을 걷다가 만약에 더러운 물이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튄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날라오는구나. 맞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세요? 아니잖아요. 물이 튈 것 같으면 피하잖아요. 왜 피합니까? 살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죽어있으면 물이 튀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물 맞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는요, 먹을 것을 주면 열심히 먹습니다. 파리가 붙으면 열심히 쳐내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죽은 돼지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돼지에는 파리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되어서 금방 뼈만 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죄를 쳐내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에 그냥 한번 와서 예배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수반되며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공허합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집에 갈 때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공허함이 듭니까? 공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로 채우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못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 시도로 그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행위를 조절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지 않은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에 노출이 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 넣는 것은 여러분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더러운 범죄뿐이라면 반드시 범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계속 죄를 낳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생각해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한두 번 숨게 되면 계속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그러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교회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바로잡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운 치리 아닙니까?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누룩이 발견된다면 치리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의 표지 3가지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 올바른 권징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권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잘못을 했는데도.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음행을 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잠시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면은 그 무리에서 쫓겨난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교회가 맞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엔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을 해가지고 에이, 뭐 그게 뭐가 벌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출교는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벌을 줘서 당신은 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 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장수들, 옛날에 장수들에게,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장수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전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서 잠시라도 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이 이 해가 된다면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요, 그렇게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꾸 내 안에 남아있는 누룩을 쳐서 없애는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만일 거룩하게 살겠다는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그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뿐인 신앙,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그냥 말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곳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거룩의 힘을 쓰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자라가면서 늘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